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과 같은 곳을 말한다. 그래서 그곳은 오직 고통과 질병과 죽음만이 있는 곳으로 눈꽃만큼의 소망도 없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도와줄 자가 있다면, 도움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데,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곳은 도와줄 자도 없는 곳.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처럼 무서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존중하지 않고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다. 찬송은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 무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손발에 매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찬송의 힘이고 찬송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왜? 사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이미 생각했어요. 찬송의 힘,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그러므로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자는 죽은 자 외에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인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까지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라.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그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리고 시인은 세 번째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그야말로 신앙의 ABC예요. 신앙생활 어쩔 때는 참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송.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ABC다. 우리들이 깊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 기도, 찬송. 이것은 신앙의 ABC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ABC라는 말은 가장 쉽고 당연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도 쓰여지는 것이, ABC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럴 때는 어때요? ABC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얽어맨 줄이 끊어지고 나를 가두고 있는 논문이 깨뜨려지며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리고 쇠빗장이 꺾어지는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ABC를 기억해내세요. 말씀, 기도, 찬송. 특별히 오늘 생각한 찬송. 여러분,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 또 바꿔서 말하면 노래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 찬송은 우리의 모든 말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든 고백들 하나하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찬송이,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